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은 일반적으로 무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무리다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청종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이 동생인데 아마도 유업은 유산이죠. 유산이고 부모님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형이니까 자신의 형이 장남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든지 또 한국 사회에도 장남들은 한 몫을 더 주지요. 장남들에게는 성경적으로는 장남에겐 장자권이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형이 동생보다 많은 부분을 가져가 버렸던 것 같아요. 가져갔든지 아니면 아예 심지어는 동생의 모가지까지도 안 주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내 형한테 명령을 해 주십시오. 명령해서 나와 유업, 유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나와 유업을 나누게 해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주님 반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재판관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동생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몰라도 동생이 아무래도 형과 동생 두 사람을 저울질한다면 당당하게 이 동생이 이야기할 정도니까 아무래도 동생이 조금 더 둘 중에서 형이 가해자 입장이고 동생이 피해자 입장이에요.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가로챘든지 아니면 다 가로챘든지 그리고 동생은 덜 받았든지 아니면 전혀 못 받았든지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네 형이 잘못했구만. 그럼 형도 내 말씀을 듣는 자인가? 그러면 형을 오라 해라. 내가 제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형에게 내가 조언이라도 하겠다.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지, 왜 욕심을 그렇게 많이 부려서 그 유산을 자기 혼자 다 가로채려고 하는지 내가 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셨어요. 많은 주님을 예스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스맨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님에게 아무나 부탁하든지 간에 주님이 다 알았다 해주겠다 그렇게 해 오셨는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오히려 안 해주겠다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안 해주겠다는 훨씬 많아요. 그리고 해주시는 것은 주님이 직접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시고 알아서 사마리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알아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지. 그런 거지 사람이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끌고 다니고 주님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오락가락하고 조종하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요구에 아니면 사람의 조종을 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죄자들이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주님께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여기를 떠나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다른 마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외면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듯이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아니다. 어떤 요청에 대해서 안 받아들일 때가 많았다는 것을 성경을 보시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예스맨도 아니었고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이리 흘러가고 저리 갔던 분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 동생의 문제는 그랬다고 주님이 이야기해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동생의 심령 속에는 형과 비교하자면 동생이 피해자고 동생이 더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민사재판을 하면 동생이 승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식으로 민사재판, 돈 문제, 형사가 아니라 요건 민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민사재판을 재산 분할권 청구소송 해가지고 했으면 아마 동생이 이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동생과 형 중에서 너가 더 옳으냐, 형이 더 옳으냐, 형이 잘못됐고 너가 더 낫느냐 하는 부분에 끼어들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동생의 적나라한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삼가, 탐심을,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생에게. 이 요청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 지금 네 안에 네가 형에 비교해서 나을는지 몰라도 네가 너가 피해자고 형은 가해자고 너가 마땅히 생각하는 너가 유산에 받을 몫이 있는데 그것을 너가 못 받았을 줄 모르겠는데 너 안에는 탐심이 들어가 있다. 너 안에는 지금 탐욕이 들어가 있다. 탐욕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오히려 아무래도 피해자인 동생에게 오히려 주님은 더 책망을 합니다. 가해자인 형은 보지를 못하니까요. 보지를 못하니까 당장에 이 상황 속에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재판하는데 끼어들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너 안에 지금 탐심이 있기 때문에 삼가서 너 마음을 지키고 삼가해서 탐심을 물리쳐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때가 되면 살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갑니다. 때가 되면 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아왔던 인생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늙었다가 태어났다가 늙어서 죽는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생명은 심판의 생명, 사망의 생명, 둘째 사망의 생명이에요. 영원히 살아서 지옥 가운데 고통하는 그 생명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생명이다 안 그러고 사망이라고 그래버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두 번 죽어요. 한 번은 육체가 죽고 우리 신자도 한 번은 육체가 일반적으로 죽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하지만 둘째 사망은 없어요. 한 번 육체의 사망으로 끝나고 부활이 있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돈이 많다고 돈이 넉넉하다고 거기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 그러면 주님에게 요구한 것과 비슷하게 재판관의 자리에 앉기를 요구합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앉기를 요구해요. 그리고 실제로 요청을 할 때에도 문제가 되지만 내가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주님이 이걸 거절하셨어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누가 옆집 개똥이 엄마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집에 저 거시기 엄마, 넙떡이 엄마 있는데 그 넙떡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하되 그 여자 정말 싸가지 없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아 대차 그렇지 나도 그 싸가지 없는 거 봤네 그 넙떡이 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 앉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고 있네요. 재판관에. 주님은 이 자리에 앉기를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자리에 앉기를 싫어하는데 많은 믿는 사람도 이 자리를 앉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재판관의 자리에 쉽게 앉냐 정치 이야기들
좀 학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견해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견해도 뚜렷하고 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네 한나라당이네 또 민노당이네 그런 개념이 뚜렷해요. 그러면 뚜렷하면 할수록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습니다. 자기가 민노당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느 당들 재판합니까? 민노당을 좋아하면 민주당을 재판하고 한나라당을 재판합니다. 또 내가 민주당을 좋아해요. 그러면 어느 당을 재판합니까? 민노당을 재판하고 한나라당을 재판합니다.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요. 사람 사이의 일은 분명히 그렇게는 될 겁니다. 누가 조금 더 옳고 누가 더 조금 더 틀릴 겁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는 누가 조금 더 옳고 누가 더 조금 더 틀려서 그걸 재판하는 자리에 앉기를 주님은 원치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부분에 내가 그 부분에서는 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내가 남보다 더 잘해서 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잘합니다. 요리를 잘하면 요리 쪽에서 내가 일가견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재판관의 자리에 내가 앉기 쉽냐 그러면 요리를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리를 간도 못 보는 거예요. 간도 못 봐요. 아니 김치찌개 같은 거는 그렇죠. 김치찌개를 해요. 그러면 김치를 집어넣어요. 김치찌개 할 때는 특별한 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한 간이 필요 없어요. 김치찌개는요. 아무가 안 넣고 김치만 넣어도 간이 그냥 맞아버려요. 그런데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소금을 넣어요. 그러니까 김치찌개가 다 됐는데 먹어보면 엄청 짜거든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김치찌개를 했는데 이렇게 짤 수가 있느냐?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김치만 해서 넣어가지고 그냥 끓으면 끝나는데 거기에다 간을 맞추려면 조금 미묘한 것만 조정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도 이런 희한하고 동글납작한 이 짠맛과 이상한 맛이 나올 수가 없는데 도대체 뭘로 했길래 김치찌개가 이 모양이냐? 그렇게 내가 좀 잘하면 그런 재판관의 자리에 앉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아니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익숙해져 가고 알아가고 깨달아 갈수록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 죄가 없으신 주님도 우리의 주님도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요? 안 앉아요? 안 앉아요. 동생과 형이 유산 문제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더 글러요. 그 사람 사이의 문제는 다 그렇잖아요. 누가 두 사람이 시장 바닥에서 멱살 쥐고 싸워요. 그러면 누구는 옳고 누구는 좀 틀리겠죠. 그러지요? 잘못 쓰여도 정확하게 50도 50으로 잘못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부가 싸움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반반씩 잘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이 어떨 때는 70% 잘못하고 어떨 때 아내가 30% 10개에서 남편이 7개 잘못하고 아내가 3개 잘못하고 또 어떨 때는 거꾸로 바뀌어서 남편이 3개 잘못하고 아내가 7개 잘못하고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울 때도 어떨 때는 자식이 더 많이 잘못하고 어떨 때는 엄마가 더 많이 잘못하고 이렇게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쉽게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재판관의 자리에 앉히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거시기 엄마 이것 좀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시장에 갔더니 내가 미장원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거시기 뭐 어떻게 생각해? 이거 참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 미장원이 어디요? 나도 안 갈라네. 이제 누구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또한 마귀들은 우리로 하여금 재판관의 자리에 앉기를 종용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뭘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만큼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요. 죄를 지은 것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으니 재판관의 자리에 앉기를 요구해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기 요구해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재판관의 자리에 선을 넘어서 앉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무 자주 일어나요. 시장 바닥에 싸우는 두 사람을 보고는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 안 앉을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시장 바닥에 싸우는 두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조금만 상관 있는 사람 관련자만 생겨도 나는 재판관의 자리에 무수하게 앉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아줌마들이 죄를 좀 많이 지어요. 아줌마들은 동네 소식들을 많이 듣는 아줌마들은 동네 소식을 많이 들어요. 너무 못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다네 들으면 아이고 참 요즘 여자들은 다 그렇다니까 그 말 하면서 내가 누구 자리에 앉아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요. 재판관의 자리. 그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좀 그것보다 낫다 그래도 자기 혼자서 스스로 자신을 임명해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요. 주님도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사명 그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정말로 재판을 원하면 가서 재판장한테 가라. 민사소송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 나한테 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똑같아요. 저도 참 옛날 일들을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상담받다 찾아왔어요. 상담받다 찾아왔는데 지나놓고 보면 참 그런 사람을 왜 상종했는가 싶어요. 상담받다 찾아온 것이 자기들의 재판 문제 가지고 맨날 찾아왔어요. 재판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사람을 왜 상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가 쫓아내버렸어야 되는데 심심하면 재판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전에 어느 교회 성광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서 권사님하고 재판 문제 막 터져가지고 개 물린 사건 터져가지고 맨날 찾아와서 그렇다 저렇다 하고 그냥 그것을 한 달을 넘게 했던가 한 달 심심하면 찾아와 재판이야 했는데 그냥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왜 그랬대 그랬어요. 이게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회개 제목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걸 요구하니까 자기는 억울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모르겠어요. 누가 조금 더 옳고 누가 또 조금 더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으로 갔어요. 믿는 사람 둘이가 한 교회에서 재판으로 갔고 자기들은 그 교회를 나와서 이제 밖에서 재판하고 뭐 그런 비일비재한 일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필을 해야 돼. 내가 옳다. 내가 더 바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동조하는 사람도 틀린 거예요. 나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차 당신들이 피해자군요. 대차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재판관의 자리에 내가 앉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다. 주님은 그걸 거부하셨어요. 왜? 죄니까. 주님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재판관의 자리를 어떤 사람이 요구할 때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주님도 거절하셨고 너희는 나를 쫓아오느라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닮으려면 우리도 재판관의 자리에 서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세우지 않아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유능하면 아까 같이 이야기처럼 음식에 내가 유능하면 음식을 못한 사람을 보고 내가 내 수준에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죠. 그것도 못하네. 그것도 모르네. 어찌 그것도 못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도 모를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 자신이 나름대로 내 수준에서 많은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다 판단을 해요. 많은 사람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들 속에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하고 목회자의 자리에 있다 그런 사이라도 그래요.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살아갈 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성도님들은 그걸 기대합니다. 목사님이 완벽하기를 기대해요. 목사님은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부분으로 옳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기대하고 살아가서 목사님에게는 결점이 안 드러나고 문제가 안 드러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역시 목사님이구나 그러지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실수를 하거나 결점이 드러나요. 그러면 왜 저럴까? 그러면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것을 회개하고 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악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소멸돼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을 재판하는 것은 죄가 좀 덜한데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재판하는 것은 훨씬 더 죄가 크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세웠으니 내가 심판하고 넘어지고 서는 것이 주의 종에 넘어지고 서는 것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이 일반적인 성도인보다 더 탁월하거나 더 특별하거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의 종이라 해서 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받은 자리, 주님의 말씀을 맡은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렇지, 주님에 대한 경외 때문에 그렇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목사님 안수 받을 때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거나 특별한 성령 충만이 임한다거나 특별한 은사가 임하지는 않아요. 다 하나의 뜻이 1:1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주의 종에 있어서는 더 판단하고 더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것을 조심해야 되냐 하면 직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질서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래서 말씀에는 그런 부분을 경고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재판관의 자리에 앉기는 너무 쉽죠. 자식들은 부모 보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자기가 이제 부모로부터 몸을 받고 머리를 받고 지혜를 받고 재능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모보다 어떤 부분에 자식이 젊고 나이가 적어도 자기가 더 똑똑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더 나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내가 살림해도 엄마보다 낫겠네. 내가 엄마 이거 해도 내가 더 낫겠네. 엄마는 왜 저럴까? 엄마는 왜 저럴까? 그러면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아빠는 왜 저래? 아빠는 왜 저래? 저 나이 먹었으면 좀 고칠만도 하구만. 왜 저럴까? 재판관의 자리에 끊임없이 앉아.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이 청년은 탐심 때문에 주님을 재판관의 자리에 앉히기를 원했어요. 또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내가 나를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고 또 많은 사람들은 나를 재판관의 자리에 추대를 합니다. 물론 돈은 안 줘요. 돈은 안 주고 무료 재판을 원하죠. 재판을 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동조를 원해. 동조를. 생각해봐. 맞잖아. 내가 옳잖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여기에 내가 뭐 크게 문제가 있어?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맞아 억울하게 당했네. 그러면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죄만 피해도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때해온 너무 습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이웃 사람이 아는 집사님이 누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와 문제 가운데 얽힌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옳은가 봐봐, 내가 이래도 잘못했는가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의 재판관의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서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행동을 볼 때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왔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도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